올림픽 끝났습니다. 이제 올림픽 때문에 아마 좀 새벽에 일어나신 분들도 계시고 밤잠을 설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응원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뭐 10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였었는데 들어갔지요. 우리가 몇 위 했습니까? 8위 한 겁니까? 그래.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시죠. 하루 종일 그걸 보시니까. 나는 몇 위 했는지도 몰라.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니까 아는 거예요. 8위 맞지요? 8위에서 잘한 건가요? 잘한 거죠. 8위. 그럼 이제 얼마나 많은 국가 중에서 8위를 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올림픽이 이제 끝났습니다. 올림픽의 성적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대국이거나 아니면 인구적으로 강대국인 나라들의 좋은 성적을 대체적으로 이제 거두지요. 그리고 뭐 나라별로 보면 잘하는 종목들이 또 나라별로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경제대국, 인구대국 뭐 이런 대국들이 그래도 이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순위에 굉장히 좋은 순위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변학대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좋아서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되면 스포츠는 이제 성장하게 돼 있죠. 이 올림픽 종목이 안 돼서 그렇지 만약에 이 종목이 올림픽 종목만 됐다고 하면 아마 이 한국이 금메달 따는 거는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족구. 그렇죠? 국민 대부분이 한두 번 안 해본 일이 없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벌써 족구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뭐 조수복 성도님. 아직 실력을 보지 못했지만 오늘 등록하신 김동석 성도님도 나름대로는 뭐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고 이석진 집사님, 김선준 집사님 다 지금 호구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진짜 족구하면 우리나라가 아마 이게 금메달 딸 거예요. 여러분 족구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우리 교회 인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수 막 이렇게 우리가 예칠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들지만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지성 선수, 뭐 히딩크 이런 유명 감독과 선수들이 있으면서 축구가 굉장히 발전한 게 사실입니다. 뭐 류현진 선수들이 저와 갖고 왔어요. 추신 선수 다 어느 분야의 선수들이죠? 야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이 꿈나무들 그리고 선수들이 모두 이제 그 사람들처럼 어떤 유명한 프로 선수,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목표가 이제 생기죠. 그리고 우리 이 양궁 장혜진 선수 같은 경우 아주 굉장히 좋은 크리스티안이라고 하죠. 아주 믿음이 신실한 자매라고 합니다. 이 장혜진 선수, 그다음에 우리 펜싱 박상명 선수, 뭐 이런 분들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그 힘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자랑이죠, 자랑.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박지성 선수는 아직 은퇴했지만 유현진 선수, 추신수, 장혜정, 박상명 이런 진짜 우리나라의 어떤 스포츠의 보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누군가 시기 질투해 가지고 만약에 죄송해요, 이거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뭐 죽이거나 아니면 다치게 하거나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펜싱을 못하게 하거나 활을 못 쏘게 하거나 뭐 야구나 축구를 못하게 만들었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 이 온 나라가 일어나는 아마 공공의 적이 될 게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 그분들은 나라에서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아끼고 사랑하고 사실은 잘 유지해야 될 이 나라의 보물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모두의 재산이죠. 여러분 탁월한 사람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하는 것에 또 신앙생활에도 과연 적용될 수 있겠는가?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있는 곳에서 이 탁월한 사람들, 야구하면 예를 추신수, 유현진, 축구하면 박지성, 예를 들어서 펜싱은 박상명 이런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좀 도드라진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는 공동체는 좀 도드라지게 특별하게 이런 사람들도 좀 필요할까? 아니면 이런 분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어떤 유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라는 걸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최고의 꿈이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든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로마가 만들어준 그 사통팔달의 그 모든 도로와 문화와 언어와 모든 군사와 이 행정력을 동원되게 되면 복음이 아마 편만하게 세상으로 다 나아갈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그리고 로마 백성들에게, 이미 그때 당시에 로마는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 있었지만 그토록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역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의 이제 인생을 마감할 만한 때가 됐을 때, 이제 죽을 만한 때가 됐을 때 마지막 코스로 지금 가는 곳이 어디냐면 로마예요. 결국은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나 인생 가장 마지막 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단 말입니다. 아무튼 로마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 사도 바울처럼 죄수들도 탔고, 죄수가 이제 죄인의 몸으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일종의 대법원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이 죄인의 몸으로 이 쇠사슬에 묶이고, 예를 들어 밧줄에 묶이고 해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죄인들과 함께, 그리고 거기에는 또 장사하는 사람들, 또 이탈리아 어떤 로마로 가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탔는데 그게 276명이다라고 나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큰 배겠죠. 276명이 승선하고 짐을 싣고 무기를 싣고 여러 가지를 싣고 갔으니 말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게 언제냐면 9월 달쯤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다음이 9월 달인데 9월 달쯤에서 11월 달까지는 이 지중해 이쪽에 풍랑이 자주 인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아마 알았을 게 틀림없어요. 왜냐면 이 선교 여행을 지중해를 통해서 많이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풍랑이 언제쯤이면 어떻게 올 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사도 바울은 지금은 이 정박하고 있는 배를 띄워서 로마로 가면 안 된다. 가면 풍랑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크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출항을 말리게 되죠. 그럴 때 이 선주들과 선장과 그리고 이 죄수들을 인도하는 이 백부장이, 율리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빨리 여기가 겨울을 여기서 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빨리 부랴부랴 배를 몰아서 로마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 백부장 많은 사람들이 어떤 힘을 모아서, 민의를 모아서 출항하자라고 해서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은 아주 잘 갑니다. 진짜 순풍에 밀려가듯이 잘 가다가 며칠 지나서 이제 풍랑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가 이제 파선 직전에 가게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냐면 이 사도행전 본문에서 14일 동안 이 배가 이 파선되기 직전까지 흔들렸다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에 있었을까. 제가 우리 남성셀들하고 저기 대포항인가요? 가서 바다 낚시를 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김선주 집사님의 키 밑에를 2개를, 바다 낚시 멀미 나니까 키 밑에를 막 2개인가 4개를 붙이고 와가지고 단단히 무장하고 설악산 갔잖아요. 알죠? 그래서 배는 못 탔어요. 인원 승선이 딱 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빠지겠다. 근데 보니까 키 밑에를 4개를 붙였는데 그래서 설악산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설악산 올라갈 때 물어봤잖아요. 기 밑에 붙이고 설악산 올라가는 거 같더니 졸려가지고 혼났다 그러더라고요. 기 밑에 붙이면 졸리니까 멀미하지 말라고. 그 배를 타고 한 30분 나갔는데, 저는 뭐 나갈 때 뭐 시원한 바닷바람에 막 굉장히 좋더라고요. 갈 때는 괜찮은데 배를 딱 세워놓고 배가 찰랑찰랑 움직이니까 조금 있다 찾아온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배멀미. 야, 배멀미 처음 해봤어요. 왜? 배를 처음 타봤기 때문에. 배멀미를 하는데 울렁울렁 되는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배멀미 때문에 제가 한쪽 배에서 꽥꽥거리면서 이렇게 배멀미를 하는데, 뒤에서는 우리 고혁 집사님하고 이석 집사님이 여유롭게
여유롭게 고기를 잡고 있는데 저 혼자만 배멀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야, 배멀미가 그것도 찰랑찰랑찰랑 요 정도인데도 배멀미 하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빨리 철수하자고 그래가지고 저 때문에 진짜 많이 잡고 큰 걸 잡을 수 있었는데 예, 손바닥 많은 것들만 잡아가지고 먹을 게 진짜 없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래서 나가가지고 낚시 실컷 하고 와서 회 사 먹었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예, 그 멸치 같은 것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배멀미가 무섭다는 거 알아요. 그 찰랑찰랑 움직이는 배에서도 배멀미가 무서운데 배가 완전히 풍지박살 나게 생긴 걸 14일 동안이나 이 바다에서 이렇게 이 뭐랄까요, 풍랑과 싸웠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두렵고 공포스럽고 배멀미 뭐 이런 건 지금 뭐 논할 만한 상황이 안 되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두 죽겠다라고 해서 이틀이 지난 다음에는 이틀이 지난 물건들을 다 버렸습니다. 예, 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무거우면 안 되나 봐. 그래서 한 이틀 지나니까 물건 자기가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고 뭐 이랬던 걸 전부 다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도 이제 죽게 생기니까 배 기구들 뭐 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14일, 그러니까 나머지 한 열흘 동안은 아무것도 짐도 없고 노도 없고 뭐 배를 뭐 항해할 수 있는 기구들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열흘 동안 그냥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떠돌아다녔던 거죠. 그게 바로 14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3일이 지나면서 더 이상 이제 살아날 소망이 없다라고 모두 낙심하고 있었을 때에 276명 모두가 이런 14일의 고난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모두 살았다고 사도행전 27장 44절에 말씀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라고 하면서 14일 동안 배가 막 요동치고 몰려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람이 잔잔해지면서 떠들어갔는데 보니까 섬 이제 원주민들이 사는 이 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배가 뭐 섬까지 가나요? 못 가니까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 먼저 수영해서 먼저 가고 수영 못하는 사람은 널빤지를 잡고 뭐 그 당시에 스티로폴이 없었겠네. 이것저것 잡고 뭐 잡아가지고 아무튼 다 헤엄쳐서 갔는데 276명 모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14일 동안 내가 보기에는 막 치다 보면은 거기서 좀 왔다 갔다 한 사람은 떨어져서라도 좀 죽을 것 같고 그러죠. 예, 막 떨어 죽을 것 같고 배멀미에서도 죽을 것 같고 굶어서도 죽었을 것 같고 수영하다가도 죽었을 것 같은데 276명 모두 다 단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없이 다 상륙해서 구조를 받았다라고 한다고죠. 그 이유가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날 밤에 나타나셨어요. 배가 요동치는 그날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는 아직 사명이 있으니 죽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276명이 모두 살아난 이유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을 것이고 너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죽지 않기 때문에 너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275명 모두는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에게 다 줬다. 너의 운명과 함께 내가 묶어놨다. 너와 함께 그래서 한 배 한 운명으로 내가 275명을 다 너와 함께 묶어놨으니 너희만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운명 속에 있으니 다 너한테 붙였으니 죽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너와 함께 한 배를 탄 자, 너와 함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일종의 운명처럼 탄 모든 사람들은 너 때문에 살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나타나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거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나도 로마에 가는 사람이라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항해하는 여러분들 단 한 사람도 죽는 사람 없이 모두 무사히 로마에 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받고
정말 모두 사랑을 받지만 진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어쩌면 운명 공동체처럼 한 공동체 안에 살아갈 때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전에 제가 집사였었고 지금도 믿음이 출중하지는 못하지만 그럴 때 죄를 져도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면 여러분들은 불안하고 막 그러실 거잖아요. 저는 죄를 지어도 별로 불안하거나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좀 여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우리 사모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굉장히 남편을 존중하고, 사실이에요. 굉장히 남편을 사랑하고 저 남편 뒷바라지하고 남편이 뭐 소위 말해 성공하고 남편이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냥 평생 그거를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철회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아내가 얼마나 예쁘겠냐 이거죠. 우리 아내 볼 때 얼마나 소중하겠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죠, 뭐 순종하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진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아끼고 아름다운 사람인데 저 사람하고 저하고 부부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죄를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 잘못해 하나님께서 매를 맞으면 나만 고통스러워요? 저 사람도 고통스러워요? 나만 고통스러울까요? 이건 남편이 매 맞는 거면 남편이지 나야 무슨 상관이야. 남편이 아픈 거지 뭐 내가 아픈 거야. 나는 괜찮아. 이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남편이 아프면은 아내가 아픈 거예요. 막 괴로운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나를 치시지, 차라리 나에게 고통을 주시지 왜 남편에게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한다. 하나님, 제가 그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거나 잘못해도 좀 여유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 나 아마 함부로 못 치실걸? 내가 치면, 내가 고통당하면 저 사람이 고통스러울 텐데, 나보다 더 저 사람이 고통스러울 텐데, 하나님은 저 사람을 엄청나게 아끼는데,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나를 차마 못 치실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유를 잡았을 때도 있었다 얘기죠, 여러분. 근데 이게 보니까 대단한 믿음이더라고. 굉장히 성경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적이더라고요. 그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들고 나오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 그랬어요. 하나님, 저 함부로 못 치실 거래요. 제가 고통스러우면 저 사람 더 고통스러워요. 내가 눈물 나면 저 사람 피눈물 나는 사람이에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여유를 잡았을 때도 있었다 이겁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남편과 아내 가정이라는 운명 공동체처럼 묶여 있을 때 꼭 내가 잘해서만 복을 받을까? 그래서 우스갯소리죠. 여보, 나는 괜찮아. 당신이 복 많이 받아. 당신 돈 많이 벌고, 당신 건강하고, 당신이 기도하는 거 다 응답됐으면 좋겠어. 결국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다 저를 위한 거잖아요. 이제 말은 이제 그렇게 하지 이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 가운데 과연 꼭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꼭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꼭 예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 받을 일이 우리가 좀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주신 것일까? 라고 생각할 때, 나 때문일까? 모든 것이, 모든 축복이 나 때문일까? 모든 은혜가 나 때문일까? 혹시 나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는 저 아내 때문은 아닐까? 저 아내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매 안 맞고 그래도 이렇게 살고 하루에 징계 안 받고 버림 안 받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닐까? 혹시 남편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셔야 돼.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복 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이렇게 매일 매 맞을 짓을 하는데도 왜 매를 안 받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구 때문일까? 나 때문일까? 매일 나가서 기도하는 저 아내 때문이 아닐까?
열심히 일하는 내 자녀 때문이 아닐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 부모님 때문이 아닐까? 꼭 나 때문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탄 사람들은 오합지졸 모든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천국 가게 하시고서 묶어준 사람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이 모두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믿음 공동체, 운명 공동체, 최소한 고통을 함께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될 이런 공동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고 나보다 하나님의 뜻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누르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막으면 안 됩니다. 혹시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을지, 내가 벌써 죽었을지도 모를 사람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나 벌써 망했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 정말 잘못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사는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것이 셀리더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지만, 한 배를 탔다고 하는 운명 공동체처럼 있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사명을 주신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지만, 이 사람 때문에 함께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가 그래요. 그래서 신앙 좋은 아내를 둔 남편분들, 여러분 막 괴롭히고 못 가게 하고 막으면 이거야말로 그냥 내가 그냥 마음은 그런데 그냥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안 돼. 같이 죽자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같이 죽자는 얘기. 열심히 자녀들 하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얘 좀 말려주세요. 공부해야 되는데 맨날 그 자식 때문에 그 부모 살고 있을지 몰라요. 그 자녀 때문에 부모가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꼭 내가 잘해서 여러분 밤낮 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 셀리더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게 유지가 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내 주변에 나에게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사명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나에게 앞으로 은혜가 베풀어질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물론 나에게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육성하고 보호하고, 이 사람 때문에 어쩌면 정말 이 교회에 단 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그 한 사람이 진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짜 부흥하고 정말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고 정말 이 교회가 또 다른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진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왔을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모두가 원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단 한 사람이 여기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담임 목사일 수도 있고, 그게 사모일 수도 있고, 그게 중보기도 팀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무명의 그리스도인지만 진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는 소돔성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그 멸망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그럴 때 창세기 18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처음에 50명으로 시작해서 10명까지 가지만 결국엔 의인 50명만 있다고 하면 큰 소돔성이 멸망 안 당했을 것이고, 아니요, 최소한 10명만 있어도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용서를 받았을 텐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5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당했다고 한다고 본다면, 우리 안에 의인 5명, 의인 10명, 의인 50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성이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죄를 져서. 맞지요, 당연하지요. 죄악이 관영해서. 맞지요. 근데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의인 5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요. 만약에 의인 10명만 있었다고 한다면, 의인 50명만 있었다고 한다면 덩달아서 소돔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았을 텐데, 의인 50이 없고 의인 10이 없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본다면, 그 성 안에 의인 10명이 있는 것이 모든 성 안의 사람들에게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살아요? 만약에 살았다고 한다면 왜 살아요? 의인 10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성을 살린 거란 말입니다. 그 모든 성에 사는 사람들의 10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될 만큼 정말 적은 숫자지만 그 사람 때문에 온 성이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축복받고 있고 잘 되고 있고 기도응답을 받고 있는 건 무조건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해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 물론 그것이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도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살고, 그래도 보호하심 받고, 그래도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면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마음. 이 교회 안에 정말 의인 10명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고마움, 그리고 이 가정 안에 의인 1명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우리 교회 재산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도 우리 교회 재산이지만, 진짜 우리 교회 재산은 누굽니까? 정말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셀리더,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피눈물 나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느냐 이거죠.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혜택들을 다 누가 보느냐? 275명이 전부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우리 교회의 보물은 누구예요? 그저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 그저 열심히 헌신하신 분, 그저 교회 일이라고 하면 사적인 일들 버려두고 먼저 주의 일 먼저 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분들이 있어 교회가 유지가 되고 건강해지고, 교회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두 딸이 구원을 받지요. 그럼 롯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 정말 롯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마땅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소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뭐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이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정말 내가 신앙이 좋은 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 주변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한 가족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과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부모와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주의 종과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셀리더와 셀가족이 되었기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롯처럼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헌신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보호해줘야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 귀중한 보화처럼 우리가 다루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막 대접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교회 별로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 별로 덕이 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부자를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명예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사람. 여러분,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한번 우리 교회에서 누굽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굽니까? 우리 가정에서 누굽니까? 우리 가정을 이렇게 든든하게 지탱시켜주는, 물론 아버지들이 돈을 벌어서 지탱하고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서 있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니요, 자식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지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람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 안의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27장 25절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요, 이 276명 전체가 다 살아나는 걸 굉장히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 별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리고 싶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리는데도 사도 바울 말 안 듣고 사도 바울 멸시하고, 여론에 편승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제지하는데도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지. 고생 좀 더 해봐야 돼. 14일이 아니라 24일 해야 돼. 그리고 나만 살아서 로마에 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모두 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안도감과 그리고 평안함,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되 어떤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공동체 안에선 정말 공동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건 사사로운 개인 감정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웠어요. 모두가, 이 사람들이 미운 사람들이라도, 나를 대적한 사람들이라도, 아니요, 나를 죽이려고 끌고 가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여겨지고,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 나에게는 혹시 안 좋을지라도, 만약에 다 죽고 내가 혼자 탈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죄인의 몸으로 탈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앞서가는 사람들마저도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는 이 사도 바울.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바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유익, 이 교회의 유익, 가정 전체의 유익, 다른 사람을, 타인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마치 내가 살아나는 것처럼 기뻐하는 그 사람이 한 사람만 그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분명히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나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을이라는 걸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저 신앙생활 나 축복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도 귀하지만, 나라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내가 은혜를 받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간절한 사람,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남의 가정도 그만큼 잘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우리 가정도 잘 되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나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내 남편이 정말 나처럼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아내, 그 남편, 그래서 나라는 것을 벗어나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날만 살면 된다고 하지 않고 나도 살지만 나처럼 아끼는 롯도 살아야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롯을 살려주시는 것처럼 의인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의인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그 의인 때문에 모든 성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셀 가족을 사랑하는 누군가, 그것이 셀 리더도 좋고 셀 가족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살아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있으며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잘 될 때 막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뻐하는 사람, 진짜 교회가 잘 되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잘 된다고 다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셀 가족이 정말 기도응답 받고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특별히 셀 리더가 되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셀 가족이 기도응답 받았다고 싫어하는 셀 리더 아직 못 봤어요. 왜요? 아비의 마음을 주시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누구에게 생깁니까? 셀 리더에게 생기다 보니까 이 셀 리더를 통해서 셀 가족들이 응답받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으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하기 전에 혹시 셀 리더가 나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정말 그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있지 않아,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응답받으면 아유, 저 셀 리더님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면 아, 이렇게 응답받은 거 보니까 좀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좀 선물도 좀 갖다 주고, 아, 셀 리더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드려야지. 갖다 주고, 그래도 부부는 일심동체가 사모님도 드려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지 않았던 셀 리더가 있으면 가슴이 철렁할 거 아니에요. 받아도 이거 발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해야 돼,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알자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셀 가족 안에 있다고 하면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셀에서는 누가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누가 정말 잘할까? 그 사람이 보배예요. 그 사람이 보배. 우리 교회에서 누가 보배일까? 우리 가정에서 누가 보배일까? 야구, 축구, 배드민턴, 이런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그 선수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그 사람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변 확대가 되어서 실력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에게 지목받고 주목받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은 누굴까? 저 개인적으로는 담임 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담임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아멘 한다고 뭐 어디 가네. 다 괜찮아요. 이 담임 목사 하나님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한 배의 공동체를 탄 이 배를 건강하게 하시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 여러분들 보시고 이 교회를, 이 가정을, 이 사업장을 여러분 꼭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업장에 제가 신방 가면 이 직원들한테도 꼭 그래요. 하나님 꼭 사장님 때문에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직원 때문이라도 사장님이 복을 받고 회사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직급을 따지지 않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한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 종업원이 그래서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한다고 막 밀어줘야 돼. 너는 왜 장사 안 하고 교회만 가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막 밀어줘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업장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한 우리 교회와 가정, 공동체, 셀 가족들 되시기를, 그리고 좋은 일이 있고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것은 나의 공로로만, 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묶여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마음에 들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람을 생각하셔서 나에게 주셨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 과연 좋은 거 받을 때마다 내가 잘해서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보호를 받을 때마다 내가 나 때문에 보호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셔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게 된다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는 게 불쌍한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 있는 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